예수님이 기다림이 행복입니다라는 그런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기다림이 행복입니다. 인생의 원초적인 죄성 아시고 사망의 죗값 지불하시려 십자가의 생명벼러 날 용서하신 예수님 기다림이 행복입니다. 밤새 동안 고기를 잡았으나 빈 그물 놓고 낙심했던 절망의 자리에 그물이 찢기도록 여기까지 채우신 예수님 기다림이 행복입니다. 바람 부는 광야 같은 세상 빈손 들고 홀로 왔으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예수님 기다림이 행복입니다. 겹겹이 쌓인 인생길 수없이 닫힌 문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 기다림이 행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예수님에게 찾겠다, 그런 결단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에게 행복을 찾겠다고 결단하신 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처지와 나의 생각이 내 생각과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행복을 주시는 그분은 바로 전능자 예수님.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생각이요, 신구약 성경에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힘이 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의 초에 촛불을 밝히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갈등과 염려와 걱정, 근심, 낙심 다 밝히시고 사랑의 빛으로 밝히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마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나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분은 바로 예언자인데 제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는 67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가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가문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태어날 세례 요한 모두가 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행복했던 가정이 바로 사가랴의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68절에 돌아오면은 68절의 말씀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사가랴의 기도, 곡조 있는 기도, 사가랴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위대한 예언자 사가랴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늘 강조를 할까요? 찬찬히 읽어보게 되면은 사가랴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도 있고 백성의 죄를 속량이란 단어도 있고 거룩한 선지자,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성결과 위로 이런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늘 하는 그와 같은 표현들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단어 하나가 사가랴의 기도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69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기도 내용 가운데 구원의 뿔이란 단어를 사가랴의 기도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뿔이라면요, 황소의 뿔, 염소의 뿔, 양의 뿔, 개뿔, 아니 개뿔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 그런데 구원의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에 저희 어머니가요, 아버지가 조금 화가 나시면 저에게요, 야야 너 아버지 뿔났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 양 머리에 뿔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도대체 이런 뿔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뿔이라는 것은 바로요 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요, 마귀 사탄에 잡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동원되어야만이 그 힘 있는 마귀의 권세를 짓누르고 붙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어떠한 힘에도 넘어지지 않게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가랴의 기도 가운데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가랴는 자기를 죄에서 빼주시고 원수마귀 사탄의 강력한 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보니까 구원의 뿔이란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가랴의 기도에는 바로 구원의 뿔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집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다스린 그와 같은 지역을 말하는데, 그때의 다윗은 바로 뭐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왕. 이처럼 다윗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힘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이란 엄청난 힘을 능가할 힘이 바로 구원의 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는 힘을 가졌지만요, 다윗이 흑암의 세력에 잡혀 있을 때에 거기에 건져낼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사가랴는 바로 구원의 뿔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좀 더 사가랴가 언급하고 있는 구원의 뿔에 대해서 자세한 우리가 이해가 바로 71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같이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하시는 일이라.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원수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이 원수 마귀 사탄을요 하늘의 붉은 용으로 표시합니다. 하늘에 무슨 용이다? 붉은 용. 용 가운 노란 용이 아니라 붉은 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용은요 뿔을 가진 영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계시록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요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 하늘의 붉은 용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인 큰 붉은 용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10개나 되는 뿔을 가지고 우리를 마구 열불나게 들이받습니다. 이 열불나게 들이받는 이 원수 마귀 사탄 붉은 용을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대적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뿔을 이길 수 있는 뿔은요, 뿔은 뿔로 대적해야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뿔은 바로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뿔이 10개가 아니라 뿔이 100개든 1000개든지 10,000개든지 10,000개든지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신 구원의 뿔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원수 사탄이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복중에서 잉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잉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흑암에 잠겨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뿔을 가지신 분이시다. 구원의 뿔 그 자체가 바로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 뿔의 힘을 가진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자로 몰았던 헤롯 왕이라는 그 힘의 뿔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에 군대라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진 뿔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죄도 없으신데 그 예수님을 밀란을 일으킨 자로 판단했던 빌라도 재판관의 힘의 뿔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 이런 걸 다 모은다 해도, 아니 세상을 움직이는 뿔 가진 권세자들 다 모은다 해도 무전유죄라고 불려지는 물질의 힘을 다 모은다 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죄에 빠진 자를, 붉은 용에 물려있는 자를 빼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하냐? 구원의 뿔로만이 가능하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뿔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원의 뿔이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열방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실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무슨 구원을 하실 왕이냐? 저분에게 무슨 구원의 뿔이 있느냐? 저분이 무슨 메시아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힘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초라하게 못 박힐 수가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어 3일 만에 우리를 구원할 뿔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무덤에 돌을 옮기시고 당신을 꽁꽁 묶였던 수의를 벗어 머리맡에 두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심. 할렐루야.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뿔은 죽음까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뿔이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뿔은, 오늘 사가랴 선지자의 기도 제목 속에 있는 구원의 뿔은 죽음까지도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가지신 뿔이 바로 구원의 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뿔은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생명을 자라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이 구원의 뿔은요, 불치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치유하시고 각종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수만 있다면은 때가 되면은 쨍하고 해 뜰 날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 속에는요,
오직 예수님 구원의 뿔의 능력만이 우리 능력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우리 주님 구원의 뿔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이란 시류에 떠내려가는 낙엽 같은 인생을 살아있는 물고기가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올라가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게 하는 것도 바로 뭐냐? 우리 주님 구원의 뿔 때문이다.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해도 저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다. 우리 주님 구원의 뿔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가랴 예언자의 기도는 바로 구원의 뿔이었다. 구원의 뿔은 세상의 모든 어둠의 힘들을 정복할 힘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한 자도, 어떤 죄인도, 어떤 가난함도, 어떤 부족함도, 어떤 실패도, 어떤 좌절도, 어떤 문제도, 걱정도 능히 해결하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힘이 바로 뭐냐?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구원의 뿔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긴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 이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분 보시니까 성가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앞을 보시고 이기풍 목사님 보시니까 성가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잘 보시네요. 이분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성가리가 보통 성가리 아닙니다. 눈매 보십시오. 인매 보십시오. 이분이요 평양에서 1865년에 태어났는데 성격이 얼마나 포악한지 평양에 내놓으라는 깡패였습니다. 깡패가 지금 말하면 조폭 두목이에요. 집집마다 찾아다니고 잔치집마다 찾아다녀서 술과 떡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던 사람. 조직이란 뿔이 있고요, 주먹이란 뿔이 있고요, 우사우사하는 그와 같은 함께하는 그런 동료들의 똘마니들의 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기풍이 한번 뜬다 그러면요 다 숨나는 거예요. 평양시장에 갈 때도 이기풍이 나타났다면 다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조폭 두목 가운데 두목입니다. 한 번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평양 전도한다는 말을 듣고 깡패 이기풍이 조금 이렇게 심리가 좀 불편했는지요, 설교하는 마포 삼열 목사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턱뼈를 날려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포 삼열 목사님께서 널다리골 교회 훗날 장대교회 됩니다마는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조직을 동원해 가지고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다 예배당을 부술 만큼 힘을 가진 그와 같은 깡패였으면 성가리가 보통 성가리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복음 구원의 뿔의 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악하고 관악한 이기풍을 사로잡았던 그 공중권세 붉은 용의 뿔 10뿔은 다 부서지고 깨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뿔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완전히 이분이 달라진 거예요. 전도도요 조직 깡패처럼 전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전도하고 세계 그 전도했는지. 이분이요 그렇게 미워했던 마포 삼열 목사님의 추천으로 1903년에 평양 신학교 입학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무엇이 구원의 뿔이 공중권세 10뿔을 가진 붉은 용의 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907년 한국교회 최초의 7 목사님 가운데 한 분에 포함됩니다. 이기풍 깡패 목사님이요 드디어 예수님 닮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 노예에서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요, 제주도 선교사의 차원에서 거기 들어갑니다. 당시 제주도는요 공중군 잡은 붉은 용이 꽉 틀어잡고 있는 섬지방이 아닙니까? 섬지방의 미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 거기에 자원해서 구원의 뿔과 사탄의 10뿔과 치열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산기슭에서 바닷가에서 마곡간에서 구릉이와 대결하고 이기풍 선교사님의 이 열불과 대결했던 기사는요 정말 기가 막히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대결할 때마다 열불은 꺾이고 구원의 뿔은 승리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분이요 성례 교회를 비롯해서 제주도에 3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이후에 13년간 제주도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940년 77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영원히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이 구원의 뿔의 힘으로 제주도의 어둠을 물리치고, 지금 제주도에는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기풍 선교사님의 발자국이 안 닿은 곳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뿔의 완전한 승리, 붉은 용의 열뿔은 완전히 절망.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는요 뿔이라고 불리는 많은 권세의 뿔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 자랑하는 뿔은요 구원하기보다도 압제하는 데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죽이고 빼앗고 굴림하고 괴롭히고 짓누르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뿔은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매임에서 풀어주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뿔로서 불치병에 걸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풍랑에서 구원하시고 허무와 그리고 아픔에서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뿔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뿔의 절정은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다. 77절과 79절 말씀같이 주의 백성에게 그 죄값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남이라. 이로써 돋는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요 공중권 잡은 붉은 용의 열뿔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근심 걱정에 벗어나는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뿔을 소유한 자이다. 믿었으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구원의 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은요 잘 사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에게는,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무슨 뿔이 있느냐? 구원의 뿔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뿔을 사랑하십시오. 구원의 뿔을 자랑하십시오. 구원의 뿔을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뿔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있으니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악한 뿔들이라도 산산조각 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뿔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막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예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을 담아서 나는 믿노라, 이 찬양 함께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일어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저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나는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문답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기도하실 때에 아픈 곳이 계시는 분은 손을 얹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마음이 답답한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구원의 뿔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공중권사분 붉은 용의 7머리의 10뿔을 가진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한다 하더라도 구원의 뿔로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뿔을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위로받을 분들은 주님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받아야 할 분들은 치료케 하여 주시고, 모자라는 분들은 주님 오셔서 채워주시고, 주여 사가랴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에 구원의 뿔이 표현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귀한 자녀들, 부모님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부모를 향한 자녀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행복, 하늘의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